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아멘입니까? 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이 들려져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교회.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또 디아스포라, 우리 재미교포, 재중교포, 또 뭐 제일교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차별 없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고 그리고 위대한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육체적 생명을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요, 부모님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기에 대신 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품이 없으시기에 대신 어머니의 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젖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젖으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기에 대신 어머니의 손으로 만져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 키워주신 부모님들 우리 생각하면서 어떤 지체들 마음 가운데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모가 있어서. 어떤 지체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저에겐 부모가 있었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모도 나를 버렸사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까지 붙들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에 대한 아픔을 가진 그런 청년들,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AD 61년부터 63년 기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일대를 1차 투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총 3번 감옥 갇히게 되는데요. 로마에서는 첫 번째지만 로마에서 첫 번째 잡히기 전에 빌립보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1차적으로 잡혀있는 이 AD 61년부터 63년 기간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느냐. 에베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청년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룩한 결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서입니다. 저희가 발음이 혹시 온당치 않아도 여러분들이 걸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세워진,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런 말 있죠, 성경에. 우리 주님이 저와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뭐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뭔지 신학적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기록했고요. 둘째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몸인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어떠한 새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옛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는요 그냥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한 사람, 이렇게 우리 모두가 새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닮은, 누구를 따르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새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강한 이렇게 마음의 멘트로 남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의 비밀 혹은 행복한 가족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세상에 부모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요, 이런 말을 듣고 살았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저희 할머니가 그랬고요. 저희 또 어머니 친구들 있잖아요, 동네에. 또 김장하게 되면 김치를 들고 와서 찍찍 같이 찢어 드시는 그 아줌마들 있잖아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울어 제낀 적도 있었고요. 근데 집에서 막내거든요. 그리고 오는 다리 밑에서 저를 주워왔냐고 진짠가 해가지고 어릴 때 그렇잖아요. 그래. 물어봤던 적 있어요. 근데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여러분들을? 아니잖아요. 우리 나 주신 부모님들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순종하듯이 주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이 기록하신 이 주님의 영생의 말씀, 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의 이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 말고 주 안에서. 어느 회사의 사장은요, 회사가 잘 되는 비결을 사원 채용하는 방법에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화려한 경력, 그리고 학력, 인물도 좋지만 최후의 면접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효자인가, 그리고 연세 많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는가 하는 점을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냐. 그런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력서가 없어도, 이력서가 화려하지 않아도 볼 것 없이 채용했을 때, 왜 그러면 이 회사 사장이 그런 기준을 세우느냐?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면 바로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도 원만할 사람일 것이다. 대인관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상관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공금횡령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정직할 것이다. 그렇게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 면담에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후파키오 혹은 휘파키오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후파키오. 그 후파키오는 뭐냐? 이 후란 말은 아래에서. 부모님이 머리 꼭대기에서가 아니라 엄마는 몰라서 그래. 엄마 살던 시대하고 우리 시대 달라.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죠? 그러나 엄마의 말을, 또 아버지의 말을 마치나 친구의 말보다 더 무시하는, 친구 말보다 더 무시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이 히파키오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순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순종이라는 원어적인 뜻은 아래에서 말을 듣다, 복종하다, 실천하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여 듣고 실천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공경. 자,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우리 열방샘 교회 여호수아 청년들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대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 저 뒤에서 우리 아빠가 하고 있어요. 저 대열에. 부모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없이 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 세대가 없이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배은망덕, 불량아 이렇게. 부모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뭘 하라고요? 공경하라. 근데 이 공경하란 말은요, 제가 원어로 살펴보니까 뭐냐면 티마오입니다. 티마오. 근데 이 티마오란 말은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에도 부부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존경해라. 이렇게 존경해라. 근데 이 존경해라도 원어로 보니까 티마오예요. 공경해라도 티마오예요. 아니 그러면 똑같은 이 본문 안에서 똑같은 에베소서 5장 이 6장 말씀 안에서 왜 다르게 표현했을까? 우리 한국에요 맨 먼저 성경이 들어왔는데요, 그 성경이 토마스 선교사님 통해서 들어온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한글 성경이 아니었고 한문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 라틴어로, 라틴어 성경이 독일어로, 독일어 성경이 또 영어로, 영어 번역본도 여러 개 있죠. 꼭 독일어가 영어로만 번역된 거 아닙니다. 여러 개의 번역본 성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이 성경이 번역될 때 한문으로 번역되는데, 자, 우리 한국과 중국은 무슨 사상이 있어요? 유교 사상이 있죠. 일본까지 포함해서. 일본은 뭐 유교보다 불교가 더 클 수도 있는데 유교 사상이 있어요. 자, 유교 사상으로 볼 때 부모에게 존경하라 이 말보다도 공경하란 말이 더 마음에 와닿겠죠. 한문으로 볼 때. 그래서 차별을 둬서 똑같은 원어 티마오지만은 존경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공경이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부모를 존경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처럼. 존경할 거리가 있어야 존경하죠. 존경할 모습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존경합니까? 맞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청년들에게 언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이렇게 현숙한 어머니였어요. 여러분의 어머니들처럼 현숙한 어머니, 지혜로운 어머니, 사랑이 정말 철철철 넘치는 어머니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저한테는 사랑을 주셨지만 막내라고 업고도 다니시고 목마도 해주시고요, 어디서 이렇게 뭐 간식이 생기면 저한테 가져다가 주기도 하시고요. 그 사랑이 제가 기억나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에게는 폭력적인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우리 어머니를 폭력을 했어요. 언어 폭력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이런 말 들었어요. 백장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백정에, 그 백장년이라는 건 백정에 이렇게 이런 상스럽게 부르는 이 말이에요. 가마뚜껑을 어머니에게 던진 적도 있고요. 밥상을 뒤집어 푼 적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발에 힘이 좀 많이 셌나 봐요. 먼저 저기 수십 미터 밖에서요, 아버지 소리가 들려와요. 어흥 어흥 하고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뚜벅. 근데 아버지 발자국 소리는, 여러분 아버지 발자국 소리 다 기억해요? 발자국 소리도 여러분 서로 이게 이 음파스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그때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승냥이가 온다. 승냥이. 우리 형제들에게는 아버지 별명이 승냥이에요. 제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승냥이가 오기 전에 빨리 밥 먹어라 이렇게. 또 밥상 뒤집어 볼까? 어릴 때 그랬어요. 저에게는 분노와 상처가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도저히 어머니에게 그 상스러운 욕을 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그 불보다도 뜨거운 이렇게 그 분노의 감정을 어머니 풀어올 때마다 저희들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저는 용서가 안 됐어요. 커서 꼭 어머니 원수를 갚으리라. 그런 말이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모를 존경해라, 공경하라는 이 말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더 필요한 청년들이 아마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저처럼. 근데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기도라는 가운데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죄에서, 나를 사망해서, 나를 어두움에서, 나를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저는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떤 신학자가 말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사건이었어요. 저는 그 주님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요, 성화의 가정은요, 한꺼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화의 가정은 사람의 그 마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견인하시는 그 구원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요, 서서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천천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읽는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예제원들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셨어요. 그때 저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 아버지에게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한테 포악한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혹시 치유사역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어릴 때 그런 상처를 받고 어릴 때 자존감이 떨어져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살아온 과거의 그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나는 아버지를 만나 직접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한 그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도. 그래서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향해서 배단났던 말들과 제 마음에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용서합니다. 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흔드시는 그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꺼번에 그 감정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저에게 다루셨습니다. 여러분,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애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완전한 구원으로 나간다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크신 은혜 구원의 사건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9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부모 존경에 대한 좋은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짓는 노아는 어느 날 장막에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 하체를 다 벗고 방 안에 술 취해 누워 있다고 보세요. 기겁할 노릇이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애길 때는 그런 거 혹시 봐도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 되고 청년이 되고 만약 우리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었다. 근데 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장막 안에 누워 있을 때 맨 먼저 그 장막 안에 두건 것이 누구냐? 함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가나안이었습니다. 함이 셋째 아들이었는데 장막 안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하체를 다 벗어버리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이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나와서 떠들었어요.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알렸어요. 아버지 그 수치를 다른 사람에게 떠버리고 알렸어요. 이 일로 함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녀를 저주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내 입술에 바란 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을 저주했는지 우리 진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9장 25절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 맨 앞에 있죠? 찾았나요? 네. 저도 같이 펼칠게요. 9장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불효한 자식 함에게 저주하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 함의 이야기를 들은 첫째인 셈 그리고 둘째인 야벳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가져다가 성경엔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리고 장막 안으로 뒷걸음질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대략 아버지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가서 그 자기들의 벗은 옷으로 아버지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를 기쁘게 여기심으로 노아를 통해서 셈과 야벳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9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셈의 후손들이니까. 함의 후손들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일부 사람들은 저기 아프리카 흑인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신학자들 반발했어요.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고 하나님 차별이 없는 분인데 왜 흑인과 셈족 이렇게 가르느냐. 그래서 그때는 우리 다 입 닫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셈의 후손인 건 분명해요. 역사적으로. 맞죠? DNA적으로. 응?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이 셈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 교우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고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로마서 1장 30절부터 32절에서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사망이 있다고, 사형 선고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이 말씀했는지 우리 최원지 자매님, 또 우리 앞에 우리 다 같이 펼쳐봅시다. 같이. 우리 로마서 우리 1장 우리 30절부터 32절 우리 같이 펼치겠습니다.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게,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또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펼쳤었나요? 로마서 1장 우리 30절부터 읽어볼까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뭐요? 하나님이 여러 제목을 열거하시는데 거기에서 뭐예요? 오늘 포인트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 말씀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게 교만한 자와 함께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그 심판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야.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령 안에 있는, 오늘 바울이 선언했잖아요. 주 안에 있는 자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 세 번째 뭐냐?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자,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왜 더 읽었느냐?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우리는 뭘 원해요? 땅에서 잘되고, 우리 청년들 땅에서 잘되기 바랍니다. 장수하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제가 있어요. 전제. 뭐가 전제예요? 내 부모를 존경해라. 내 부모를 존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질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러 가시는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말씀이 기록되었던 1세기 로마 시대에서 아버지는요, 자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아빠의 힘보다, 아빠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힘이 세죠? 그러죠? 근데 아빠 힘보다 엄마의 힘이 다 더 세요. 우리 자매님들을 축복합니다. 힘 있는 거 헛되이 쓰지 마시고 사랑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 가족 사랑한 데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성들의 역할이 훨씬 더 이때 이 성경에 기록된 1세기에는요 가부장적이라는 뜻이 뭔지 알죠? 남자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 남자들에게 그 힘이 있는 것을, 그게 뭐 가부하니까 무슨 부예요? 아버지 부예요? 남자 맞아요. 남자가 중심이 된 사회. 그런데 지금 사회는 평등하죠? 여자가 훨씬 더 힘세죠? 오히려 법 앞에 가게 되면 여자의 편이에요. 그만큼 여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가부장적인 그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뭐라고요? 자녀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 주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20대, 30대 때 이렇게 말한대요, 부모들한테. 엄마 말이 저는 귀에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엄마가 살아온 세대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달라요. 그러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부모 세대에게 자녀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근데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요 30대 40대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그때는 조금 머리가 끄덕인대요. 우리 엄마가 한 말 맞네. 부분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해 준 이야기가 맞네. 부분적으로. 그리고 50대 60대가 되면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 어머니 말이 다 맞아. 따라해 봅시다. 우리 어머니 말이 다 맞아. 우리 아버지 말이 다 맞아. 인생을 자기가 살고 경험해 보니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열심히 살아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말이 다 맞구나. 아마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부모가, 여러분들도 언젠가 부모가 될 때가 있을 터인데,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근데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데이아인데, 이 말은 교육. 교훈이란 말은 교육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양육, 훈련, 심지어는 징계. 징계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나 자라올 때 벌 안 써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혼나거나 벌 안 써본 사람, 써본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손 드니까 여러분들도 다 한두 번쯤은 그렇게 우리 현아자매는 야 요렇게 컸나 봐, 한 번도 안 썼나 봐, 마음으로 손 들었지? 그렇지. 징계가 없는 자식은 잠언서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사생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다. 부모가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할수록 몽둥이로 세게 때리라고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할수록 채찍질해라. 징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 자녀 세대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이제 5년 전후에서 여기서도 아마 절반 이상이 그래도
정상적인 단계를 거쳐 가야 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를 향해서. 결혼 안 하고 싶어요? 좋은 가정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이기도 하지만 이제 언젠간 결혼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둘 텐데 세상 교육과 절제하지 못하는 이 미디어로 세상의 어두운 가치를 우리 자녀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라도 경상도까지는 내가 내려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요, 진보 교육감들을 뽑은 이 서울과 경기권은 다 초등학교부터 뭘 가르쳐요? 성 정체성을 가르쳐요. 그리고 아주 이상한 성교육을요, 물론 아직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 너 교육받아야 되고, 오늘 너 들어와야 되고, 안 들어와야 돼. 이 정상적인, 그 학과 과목, 그 시간이 아니고, 무슨 시간이에요? 학생들이 무슨 특강 형태를 할 때, 어디 무슨 시민단체 이런 데서 와가지고요. 강사하는데 성교육이 아니라 성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거의 대부분 요즘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건 맞죠? 남자와 여자 아닌 제3의 정체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때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도 많이 우리가 배우지만 교훈적으로 바르지 못한 세상의 잘못된 정보들, 잘못된 지식들이 마치 진리 마냥 옳은 것 마냥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훈계 말씀으로 양육해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양육받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거룩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야죠. 우리가 서가고 우리가 또 앞으로 세워가야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가 세워가야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앙생활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교육받고 훈련받는 자녀들을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모를 존경하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 앞으로 또 우리에게 있게 될 자녀들,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소그룹 질문을 주보에 이렇게 올렸어요. 어버이 존경에 대한 말씀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자녀 세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양육할 수 있습니까?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용서로 하나님 받은 것처럼 구원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너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복음 듣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비 세대와 주님 자녀 세대, 어버이 세대와 주님이 자녀 세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 우묵한 곳에 하나님 아픈 것 있습니다. 힘든 것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 그 우묵한 곳, 아프고 힘든 것 하나님 씻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주님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아빠로 하나님 이제 5년 10년 이후에 나에게 가정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강한 자녀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부모를 존경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이 땅에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발휘하려고 하는 잘못된 이념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요 이 땅을 거룩하게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이 일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군대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